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부정령들을 받는 가운데 있는 이제 휴일이 시작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곳곳에 여러 가지 많은 비경길이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사고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운영으로 떠나보자 탄대미 그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형제 만남의 자리가 저번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소홀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 제 나라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여동심과 인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부족한 것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죄의 사랑과 죄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예. 자, 35장 우리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의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자,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축복. 자, 이 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삼촌집에서 20년간의 수고와 그리고 고생을 통하여서 그를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족과 가설과 그리고 짐승의 때를 이끌고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함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에 고향집을 떠나올 때에 가장 근심이 되어졌던 자가 바로 형 예서입니다. 장자권을 취해서 장자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의 안수기도를 받아서 그리고 그는 결국 도망하는 신사가 되어졌던 것이었죠. 오늘 성경 인물 속에서 야곱과 같이 욕심이 많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회복도 잘한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큰 축복을 받고 다시금 잘 지내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베델로 가는 도중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야복강 나르토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던 야곱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아니하겠다고 하면서 날이 세리할 때에 야곱의 둔부를 침으로 그가 이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그는 담대함을 있게 되어주므로 형 예서를 만나러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형이 찾아오는 모습을 볼 때에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맞으러 오는데 그는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던 그 마음속에 형의 얼굴을 보자 그는 형을 만나기 전에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참으로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낮아지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신앙의 자세로 정말 철저히 내려간 모습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상대방은 용서해 줌으로 서로
몸을 껴안고 얼굴을 마주대며 참으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낸 예물을 형님이 강권하여 받도록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앞서서 이제 그의 가족과 가솔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함께 가자고 했으나 야곱은 함께 가지 아니하고 다시금 야복강을 건너서 세겜 땅에 올라와 숫곳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 사람들, 세겜 사람들의 딸들을 구경하기 위하여 나아갔다가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강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별미가 되어져서 결국은 세겜 땅에서는 큰 정말로 환란을 빚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겠다고 했던 곳, 고향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곳을 가지 아니하고 그가 가진 재물과 가솔들을 이끌고 자기의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야곱은 세겜에 머물렀다가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큰 축복을 받고 잘 지내다가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베델로 가는 도중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러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아들들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여 혹시 추격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의 단을 쌓고 예배하는 베델로 올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베델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는 항상 승리가 있지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면 낭패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이 잃었던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처럼 큰 실수와 낭패를 당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곳,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소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달을 쌓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언제나 실패를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도 1년에 한 주간은 베델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 올라가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 무엇이 달라져도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산을 말해주는 가운데 있지요. 두 번째, 이처럼 그들은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집에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들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방의 신상들,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유혹해오는 가운데 있는 이 미혹의 영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또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침투해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대로 우상의 종교들 불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들, 종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악한 사단의 영을 받아서 미혹의 영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곳에 빠지도록 미혹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신접한 자들이나 정령신을 믿고 있는 자들이나 그리고 우상 숭배하느냐 불도의 신앙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로 진리의 다른 것들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도덕적인 부패를 해도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가운데 있는데, 자, 그것은 하나의 채찍으로 끝나나 이방 신상을 섬긴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길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하나님의 정말로 채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말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어느 예화의 간증문에 보니까 평안도 정주에서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무당 박수가 되어줘서 그 지방에서 그 일을 행하는 자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교사가 그곳에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더니 그렇게 큰 신이 내려서 큰 일을 행하던 그가 아무런 신이 응답하지 않은 가운데 있어서 몸살을 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다가 선교사가 가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자식이 잘되고 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떠나가 선교사가 떠나가자 신이 내려서 그가 그 일을 행하였지만 그 밤에 들어와 곰곰이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생각나는 것은 나와 내 자식이 죽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고민하다가 그 선교사를 은밀한 중에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살 수 있겠어? 그랬더니 다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고 그리고 참으로 옛 사상과 그리고 옛 정말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백사기하면 나와 내 자식이 잘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늘 박수무당을 한다 할지라도 불안, 염려,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었는데 이 소리를 듣고 그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놨던 재물들을 교회같이 있다가 참으로 건축비가 없어서 난관에 봉착해 있었는데 그 재물들을 털어다가 그 교회의 건축에 같이 동참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선교사가 그의 아들을 내게 맡겨주기만 한다면 자기가 데리고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이 미국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한국과 또 교회에 참으로 큰 발전과 영향력을 끼치며 특별히 연세대학교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자가 바로 백낙준 박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알지 못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신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죽은 신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나는 질투하는 자이오니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이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절하며 그것들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신, 유일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은 이처럼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고 환난을 당해지고 가정적으로 자식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살인죄가 적용되어져 있는 이 아들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많은 자들이 그들을 추격해올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빠진 그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베델레 올라가서 단을 쌓고 그곳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야곱의 지시에 따라서 가정의 온 식구들은 이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인 모든 우상의 자음으로 정말로 신상에 속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의 신상들과 자기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어. 자, 실질적으로 나반 외삼촌 가정에서 일하면서 얻게 되어지는 참으로 아내 나헬은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면서 아버지가 섬기는 신상 드라빔을 가지고 그가 참으로 숨기고 나와 거짓말까지 하며 그것을 들고 나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을 의지하며 가지고 나왔던 나헬은요, 이처럼 늦게서야 베냐민을 하겠냐 낳다가 결국은 난산으로 인하여서 일찍이 죽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섬기는 아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드라빔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옛 사상 그리고 옛 습관을 쫓아서 옛 관념 속에서 옛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서 지내고 있었던 자들이 우리는 성경 속에 간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의 시대도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의 신상 아스락과 그리고 바알의 신상을 섬기는으로 말미암아서 국가적으로까지 선지자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자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정 정말로 명절을 또 맞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향을 찾고 형제를 만나며 부모를 만나 우리 함께 조상들을 기억하며 또 조상들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아직도 유교의 사상과 불도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이 물론 나를 낳아주신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쭉쭉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우리는 계속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조상들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귀신을 하는 가운데 있으나 이것들은 곧 잘못되어진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들은 예수를 믿고 죽었으면 천국, 그렇지 않았으면 지옥입니다. 그곳에 들어간 자들은 다시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자들은 다시금 정말로 그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이 사단의 탈을 쓰고 조상들의 탈을 쓰고 와서 그들이 정말로 죽은 날을 기념하며 그곳에 와서 제사밥을 얻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가 섬겨왔던 귀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 곧 조상들을 섬기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문들 문화들이 우리 정말로 한국에 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설 명절에도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며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상 앞에 정말로 음식을 차려놓고 우상 앞에 복을 비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야곱은 네 번째 세상의 물욕을 다 버린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 집에 속하 있는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들이 세겜에 속하 있는 하몰의 주장집의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그들이 움직일 수 없을 때에 다 죽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덮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야곱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들 또한 역시 두려움에 떨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환난을 만난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신상을 버리도록, 그리고 옛 습관과 그리고 옛 사상과 옛 생활을 버리도록,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처럼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에게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의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의 세겜 땅의 하물의 가정에 속하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으니 그 소식이 온 지방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자녀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을 때에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미라. 야곱이 바다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 큰 환난을 당하고 나서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 단을 쌓으며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형님과 화해하고 형님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야 할 그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시금 거슬러서 약복강을 건너왔다가 약복강을 다시금 건너가 세겜에 머물렀다가 머물르지 말아야 할 땅에 머물르고 있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장막을 마련해서 이사를 했는데도 그 장막집에서 좋은 일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녀들이 또한 정신적으로 이상을 겪게 하고 또 재물로 손해가 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정말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그러한 집터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당하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는 악한 영들의 세력과 더러운 영들의 세력과 그리고 미혹의 영들의 세력에서 저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집을 정복하는 자, 그 집터를 다스린 자가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그곳에 단을 쌓고 예비하며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곳에서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엘 베델이라고 하는 이 누스에 올라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안이 주시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야곱은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어디를 가든지 추격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는 축복으로 이제 사용되어집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구절에 봅니다. 야곱이 바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하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환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14절에 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야곱이라는 이름, 사기꾼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제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어떠한 이름으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속에 백성들과 한 민족과 그리고 총회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이름 속에서 그의 후손들 속에 왕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델에 나타나 계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야곱은 듣습니다. 베델에 돌아온 야곱은 하나님이 복 주셨고 이에 대해 야곱은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14절에 15절의 말씀이지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집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어진 것은 이미 약복강 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셨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그 이름이 사용되어지지는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실제로 사용되어지도록 야곱의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에 부여할 만한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이삭은 자기 아버지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부입니다. 그들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그랬습니다. 형 예서가 그곳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기업을 이을 자로 야곱을 선택하셨기에 야곱을 20년 동안 환난과 고통 속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있는 그를 살펴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의 실패도 거듭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달지라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에 즐겨하는 가운데 있는 야곱의 신앙입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제 땅의 정복의 복을 받게 하시고 땅의 번성함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헌신의 제단을 쌓는 이 야곱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제사의 의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표시